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성경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중간고사가 성경책이었습니다. 신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시험 보고 또 공부해서 시험을 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을 교회에서 이미 받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렸지만 성경을 스스로 펴서 읽는 경우는 거의 20살 이전까지는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겉장을 펴서 읽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이야기부터 한 땀 한 땀 한 단어 한 단어 읽어가니까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무겁디 무거운 첫 장을 펼치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고 시험을 당연히 망치고 출애굽기를 봤습니다. 출애굽기도 뭐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모세가 나오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다 읽어 나가는 가운데 3장에 딱 들어갔으니까 제 마음에 새로운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 말씀이 어떤 배경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배경에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그의 능력과 그의 기술과 그의 목적을 가지고 소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어쩌보면 모세가 우리가 감동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팍 하면은 홍해가 쫙 갈라지고 불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에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었지만 전혀 평범한 이 구절에서 저는 눈시울을 붉히면서 공부를 할 수 없을 만큼 몸에 진동이 왔습니다. 물론 눈물을 흘려서 공부를 못해서 성경을 또 출애굽기를 망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과 멀게만 느껴졌던 이삭과 야곱은 좀 멀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네 조상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네 조상과 함께 했던 그만큼 대로 너에게 하겠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장동원의 하나님이 되셔서 너의 삶 가운데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목적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 성경을 펴니 그때 한 단어 한 단어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담겨 있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들이
네, 그 다 들려요. 그러니까 조금만. 네.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제 가치관이 바뀌고 저의 생각이 바뀌고 저의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감동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예배당을 나갈 때에 내가 그 무거운 성경책을 한번 펼쳐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은 은혜를 받은 삶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고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는 복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주고 와야 돼요. 무엇을 주고 와야 됩니까? 성경책을 주고 와야 됩니다. 성경책을 펴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갔을 때도 이사야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것입니다 라고 전해주고 왔습니다. 제가 아끼던 성경책을 주고 왔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주고 온다는 것은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 움직이고 생동력이 넘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지금까지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던 목양과 목회의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양과 목회의 기술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목양할 때 부활의 하나님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그런데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오늘 일상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감동. 사람이 성경을 집필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것이죠. 선생님이 되십니다. 제가 할머니 댁에 자주 놀러 가면 예전에는 정전이 일어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깜깜하죠. 달빛도 없는 그 구름이 낀 밤에는요, 더욱더 깜깜합니다. 그때 능숙하게 할머니께서 초를 꺼내시고 초를 킬 때 아이들이 소리와 환호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았던 얼굴이 보이고 보이지 않았던 방 구석구석이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책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이고 성령의 교사된 역할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써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책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소설책을 읽듯이 바라보게 된다면 그 뜻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깜깜한 이 방 안에서 촛불을 켰을 때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낸다는 의미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어떻게 자라게 하는가, 성숙하게 하는가도 매우 중요하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자녀의 유무에 따라, 결혼의 유무에 따라서 어린이 주일을 잘 보내야지 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아버지, 진짜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그 성경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게 하신다는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일하실 때 또 누가 일합니까? 사단이 일해요. 가장 귀한 것을 일할 때 사단은 방해를 합니다. 제가 가정 예배를 드렸고 또 다른 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가정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는지를 몰라요. 그때 이 성경책의 껍데기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없던 일도 생기게 되고 또 자녀와 부모가 또 싸우게 되고 은혜스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펴서, 말씀을 부모와 자녀가 읽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기경되고 마음밭이 갈리며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그 아이들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 주는 순간이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누가 성경 본문을 읽다가 틀리게 되면요, 독사의 눈으로 쳐다봐요. 왜 이렇게 틀려? 너 이 더듬냐? 또 찬송가를 부르다가 음이 또 이렇게 잘못되면 또 그게 그렇게 거슬리게 되는 거예요. 가정예배 순간순간 여러분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 자녀의 삶을 바꿔가게 되는 것이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게 되면 가정예배를 꼭 드리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대요. 그러나 이 가정예배는 하루하루의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났을 때 아이가 은혜를 받으면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예배는 적금 통장이에요. 네, 나중에 목돈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귀한 일들이 일어나서 자신이 신앙은 그렇게 깊지 않고 성경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으면 가정예배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귀한 믿음의 계보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부모님의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인데요. 이 교훈은 무엇 뜻인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해라예요. 해라. 해라. 책망은 하지 마라. 그러므로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해라,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유익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이 무엇입니까? 고쳐라, 수정해라, 다시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본질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교훈이 무슨 뜻이라고요? 해라. 네, 책망은 하지 마라. 그리고 바르게 함은 고쳐라. 의로 교육하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코로나19도 겹치고 공교육의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잡고 나가야 되는 것,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성경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의 별천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도 가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듣지도 못하고 소그룹도 못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별천지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너지는 공교육 가운데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 보다가 아이들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물들어가는 아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깨트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바로 살아갔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변화가 있고 깨달음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들이 85%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인원에서도 한 10% 정도만 이 말씀을 암송하고 꾸준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간다는 그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능력으로 바뀌는 그런 귀한 놀라운 눈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정직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교훈 삼아서 닮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부모가 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 나가는 사람이죠. 오늘 이사야 25장 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의 아주 결단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무엇이라고요? 주는 기사를 옛적부터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된다면 이 두 가지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바로 성실함과 진실함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이거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성실함과 진실함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성실함입니다. 무엇인가 꾸준히 하고 매일 같은 것을 반복하면서도 기쁨과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꾸준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보실 때 꾸준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성경의 말씀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그 꾸준함을 지켜 흘러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나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성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무엇입니까? 정직입니다. 예, 진실함이죠. 진실함은 바로 정직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요즘에 사이코패스가 많이 나오게 됐는데, 사이코패스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그 프로파일러들에게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 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때 왜 그 일 했냐?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지나가지고 너 왜 그때 근데 이 자기가 진술할 때마다 진실되게 진술을 합니다. 근데 진술이 매번 바뀌어요. 그때 진술할 때는 진짜 자신이 진술을 진실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새빨간 거짓말이 돼서 다른 것들을 진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번, 5번 물어보면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코패스만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합니다. 정직이 사라지고 진실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들도 진실함을 사라지게 만들죠.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으로 이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그게 바로 진실함입니다.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함과 진실함.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닮아 나갈 수 있고, 인생이라는 바다, 결코 쉽지 않은 그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깃든 사람은 눈물 중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온전히 성실과 진실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쁨의 삶 되시는 우리 은혜빛 광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책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아 주님 그런 삶을 살기 원하며 진실과 성실로 살아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는 우리 오늘 한 날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예배 가운데 사단도 역사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으로 그 마음밭을 기경하며 이제는 나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부모님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1분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의심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내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예배당에 나올 때에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정성과 마음으로 준비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경이 전달되고 성령이 역사하여 복음되어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귀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함과 풍족함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하나님, 더욱더 원하는 것은 나눌 수 있는 풍성함, 나눌 수 있는 풍족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됨,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고아와 객과 과부를 섬기기 원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나눌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앞에 찾고 찾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뜻이 온갖 담아 있는 그 말씀의 폭포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심령과 가정, 주의 귀한 공동체, 사업터와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뒤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네, 여러분 오늘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앞으로 잠깐 우리 유아 예배실에서 열심히 또 뛰고 레슬링 했는데 잠깐 앞에 나오면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리 선물 뭘 준비했을까요? 아이들 요즘에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니까 아이들 위해서 이제 말씀, 노래, 성경 동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고
좋은 것들인데 그래서 보고 또 재밌는 장난감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선물 줄게요. 우리 하율이도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율이 다음 주에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온라인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선물 우리 일로 사모님 손잡고 오세요. 네. 선물 종이 선물 2개만 전달해 주세요. 자. 우리 아이들 선물 전달할 때 우리 차려 경례 차려 인사. 뒤로 돌아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인사 인사 쪽에 뒤로 돌아 인사. 네. 반갑습니다. 자, 선물 인사했으니까 있습니다. 네. 자, 자리에 들어가시고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교회이지만 귀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이들을 용납하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용납하고 축복하며 중보기도 해주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날마다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재정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이로 말미암아 귀한 사랑이 싹 트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또 성장하여 주님 또 출가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귀한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은 축제의 달입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카네이션을 준비하니까 예배 전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에 전반기 신방을 진행합니다. 원하시는 날짜 상의하셔서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우리가 5월 6일 7시 목요일인데요. 첫 강의가 유튜브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올려놓을 건데 준비물이 있어요. 관주 여백 성경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참여할 수 있고 저를 따라 하시면 되는데 한 영상이 20분에서 3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주 여백 성경 그리고 형광펜 그리고 필기도구인데요. 우리 이번에 5월 6일 날 그 첫 강의는 그냥 영상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오리엔테이션이기. 저녁 7시입니다. 저녁 7시. 네, 저녁 19시. 네, 첫 강의인데요. 이때는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그냥 재밌게 보시면 되고요. 관주 여백 성경을 교회에서 20권 단체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책이 한 36,000원인데 2만 원만 내시고 교회에서 나머지는 보조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딱 좋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주일날 오셔가지고 관조 여백 성경 이렇게 가져가시고 형광펜하고 필기도구는 개인이 준비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일 7시에 첫 강의 꼭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공지사항 및 예배 안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드립니다. 여러분, 카카오톡 여셔서 은혜비 광성교회를 치시면 그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가입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지금 14명 가입되어 있는데 더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채널에 채널 그 돋보기 모양 검색 기능을 활용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그 성경 공부도 안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비 광성교회 치시면 되고요. 교우 소식, 지난주에 이제 윤미상 권사님 교통사고로 신기울 한의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퇴원하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퇴원하셔서 또 기도의 사역자로 살아가실 수 있고 또 가정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우리 박정호 원사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요거까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지난주 헌금 통계를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저희가 재정이 투명한 교회이기 때문에 매주 헌금 통계를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교회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는 저희가 온가족 회의를 1년에 4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래 4월 말에 해야 되는데 8월 말에 이 재정의 그 쓰임, 재정과 수입과 지출을 다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재정위원회를 꾸리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위원회를 맞춰주셔서 봉사해 주실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면서 떡 하나, 어린이주일 맞이해서 떡을 준비했는데 가져가시고 오늘 또 한 주간 귀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문하신 또 분 계십니다. 성경 원사님 소개를 좀. 어머니 오셨어요. 네, 어머니. 네. 네, 어머니 오셨습니다. 안성희 원사님 어머니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서로 교제 인사 나누시고 집에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